말씀 시편 106편 우리 1절로 6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우리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서 시편 103편, 104편, 105편, 106편이 하나의 사실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들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시편 106편은 시편 기자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요. 어떤 본심을 드러내냐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이죠. 오늘 그러면서 시편 106편에서 여전히 그는 과거의 자신들의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자유함을 주시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편 106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귀한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우리의 모습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해야 되냐면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한 게 제가 회개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회개기도가 특권이냐면 회개기도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뭘 요청하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편 이 106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기회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기회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오늘 시편 기자가 교묘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의 백성인 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들의 현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려서 포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상황에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께 뭘 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거죠. 우리 꼭 탕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실컷 쓰고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돼지 쥐염의 열매를 먹다가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노동이라도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뭘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건 뭐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는 기회를.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뭔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뭐 해야 될까요? 호소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도 하지만 어떤 기도도 해야 되냐면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는 처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엉엉 울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떼쓰는 거죠. 떼쓰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떼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떼쓰러 온 거예요. 떼쓰. 그럼 막 엉엉 울고 있으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엉엉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뭘 하든 간에 다 해서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가장 약점을 하나 건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런 나를 좀 기억하사 나를 뭐예요?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나를 좀 돌봐 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떼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떼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죄의 고백을 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종사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6절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나는 사악을 행했다. 나는 악을 지었다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 똑같이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죄를 졌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뭔가 잘못했는데 잘못해서 절연을 했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부모한테 엄마한테 와서 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죽을 짓을 했어도요. 내 자녀가 눈물로 나한테 오면 어떤 부모도 내 자녀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 나 죄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누구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 죄 졌으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외면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막 질투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저질렀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16절로 31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 사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라 반역 사건이 등장하고,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고, 가나안 정탐 사건이 등장하고, 바알볼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과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패를, 우리 과거에도 하나님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러나 정말 과거에도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여정 속에 자기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죄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인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그 특권을 부여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뭐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해요. 회개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들을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그냥 광야에서 죽이고 안 들여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 40년 동안 이들이요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아니 그들 눈으로 10가지 놀라운 기적,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봤고 막 정말 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도 봤고 뱀이 물렸는데 살아나는 사건도 봤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기적 하나만 봐도 계속 믿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기적 하나, 홍해 하나 갈라지는 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냥 뒤도 한번 돌아보고 저는 그냥 믿을 것 같아요. 근데 40년 내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40년 내내 기적을 경험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뭘 경험합니까? 저 요단강에 마르는 사건까지 경험을 하고 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 하나만 목도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진짜 죽은 자 살려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막 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정보 목사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막 여러분 막 제가 진짜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해도 다 믿을 거고 맞아 목사님 그 말 다 맞을 거야. 막 보지 않았는데도 아마 제가 그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만 여러분이 기적을 발견해도 다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졌고 저 같으면 진짜 그냥 이스라엘 백성 버려버릴 텐데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왜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의 이 여우 같은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기회를 주시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참 여우 같은 게 뭐냐면 마지막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에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참 여우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서의 계약서. 이 계약서에 우리는 이미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만 갖다 들이대면 꼼짝을 못하세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여시 같았냐면, 왜 여우 같았냐면 45절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는 이 단어를 쓰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했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 기회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46절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언약을 들이미는 것도 모자라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다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나 엄마 아빠 자녀인데 나 이렇게 놔둘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집 다 팔아서 사업비 대줬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다 사업도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힘들게 사시긴 하는데 내 자녀가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나 힘들다고 안 주겠어요. 죄송하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도 뭐하고 죽어요? 혹시 힘든 자녀가 있으면 그 힘든 자녀 걱정하면서 죽거든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불쌍해. 하나님 그 언약도 기억해 주셔야 되지만 나 결국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 자녀니까 나 긍휼히 여겨주셔야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부터 오늘 이 106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 포로된 자에서 회방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역력하게 이 106편에서 정말 여우 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여정이 혹시 출애굽해야 되는 여정이고 광야의 여정이라고 느껴질 그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기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여정을, 이 고통의 여정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여정을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